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릴 적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자주 정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꼭 필수품이 있었는데 양초, 하얀 양초를 가까운 곳에 두고 정전이 되면 성냥불을 켜서 불을 밝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전력을 좀 아끼느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갑자기 밤에 방에 있는데 정전이 되면 더듬더듬 초를 찾아서 켜고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집안에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TV가 갑자기 꺼지고 온 동네가 어두워졌을 때 어린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정전 때문에 어두워지는 일은 없지만 살다 보니 인생이 어두워져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정전이야 몇 시간 참으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지만 인생의 어둠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둠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인생길이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내가 잘 살고 있나, 이 길을 갖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때 어둠이 임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독이 엄습하죠. 개인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조류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기준이 무너지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한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무엇보다 성도로서 느끼는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있는 틈에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식당이나 어떤 마트에 가면 텔레비전이 너무 신기해서 열심히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주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TV를 통해 잠시 TV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광고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세계 평화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칩시다.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데 자막이 나갑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통일교 광고예요. 문선명 교주가 죽은 뒤에 이 통일교 세력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문선명의 미망인 한학자 이 교주가 또 교주가 되어서 통일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통일교 광고를 TV에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둠, 시대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고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요? 물러섬이 없는 전사, 고대 이스라엘의 왕, 영감 넘치는 시인이죠.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 승승장구하는 인생,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실은 다윗의 인생에는 수없는 실패와 고난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고 긴 시간을 무대 뒤에 저 어둠 속에서 시련과 고독을 견뎌내야만 했죠. 다윗이 살아온 겉으로 드러난 일대기는, 다윗의 일생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남몰래 경험한 인생 내면의 고독과 어둠과 눈물의 이야기는 시편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인데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시신 분들 표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 표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표제를 보면 시편의 표제는 그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정보인데, 원수들 곧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할 때, 그때, 여러분 오늘 18편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통과한 그 다윗이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요 찬송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다윗 언약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어두움은 그저 한 개인의 어두움을 넘어 국가적인 어두움이요 시대적인 어두움으로 해석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전형 시편 18편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어둠을 이겨낸 기도, 시대를 살린 다윗의 위대한 기도를 함께 배우고 그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 이 암흑의 시대를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다윗의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는 주여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본문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영감 넘치는 시인이자 기도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임한 이 깊은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내 인생의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 간절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 무엇이라 불렀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평소처럼 전쟁에 선봉에 나가 전쟁을 이끌려고 했을 때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이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려 하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폐하, 당신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혹시 전쟁 중에 왕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그것은 왕 개인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의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부디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한 것은 신하들의 과장이나 아부가 아니에요. 다윗 이전 시대, 즉 사사시대 4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살아왔고 한 나라가 12조각으로 난 채로 40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 갈라진 나라는 국력이 약해졌고 신앙이 약해졌고 국가적인 위상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이르는 그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은 우상들의 전시장이 되었고 이방 나라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그 12지파를 통일하여 최초로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교만과 질투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전쟁터에서 사망했고 그 사울의 용맹했던 아들 왕자 요나단도 같은 날 숨을 거두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사시대의 분열을 감싸고 사울 시대의 혼란을 평안케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나라는 평안해졌고 영토는 확장되었고 전쟁은 그쳤고 국격은 상승했습니다. 온 나라의 말씀의 은혜가 넘쳤고 온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찬송의 깊이 충만해진 거예요. 다윗은 정말 민족의 등불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나라의 등불이라 칭송받던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28절에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의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등불은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일생 동안 등불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간절히 높이 들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윗의 삶에 그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린 시절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양을 치는 목동의 막내 아들로 자란 다윗에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커서 큰 인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형제를 다 돌아볼 때 아무도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장인이었던 아내의 아버지였던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신세였죠. 그가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늘 선봉에 서야 했기에 그의 손에는 칼이 놓여질 날이 없었고 그의 몸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그의 인생은 어두웠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했기에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의 등불이셨고 그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고백이 담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죽음이 드리워진 어둠의 긴 골짜기, 햇볕이 들지 않은 음침한 어두운 곳을 지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다윗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장인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어둠을 통과한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이요 명실공히 고대 세계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전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된 지금이나 그의 신앙 고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소년 목동에서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인생이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높고 밝은 자리까지 그의 인생 이제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일지라도 내 인생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실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나 스스로는 결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에서 빛나는 이 화려한 불빛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주여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인생의 흑암의 때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 인생의 어두움은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구합니다. 빛나는 인생을 꿈꾸고 빛나는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세상의 빛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은 마치 밤하늘을 밝게 수놓고 몇 초 후에 사라져버리는 불꽃과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여 내 영혼을 치유하며 내 고통과 눈물을 밝히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마치 어린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는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둠 때문에, 시대적인 암흑 때문에, 영적인 흑암 때문에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40년, 5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끝없이 어려워져가는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연으로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을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등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오니 내 인생을 밝혀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히시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그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그저 세상의 어둠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저녁 우리가 시편 18편 이 다윗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내 인생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여전히 아직도 흑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무엇인가? 시편 18편을 통해 교훈하는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본문 18편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8편 28절 29절 두 절 말씀인데 이 밤에 기도하실 때 28절 29절 이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맹하게 저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용사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문제들로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전사다운 다윗다운 기도 아닙니까?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겠다는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문제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달려갔고 마침내 그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담긴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엘라 굴짝이 그 거인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의 칼과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강한지 겨뤄보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을 달려가게 한 힘은 그가 가진 무기나 전략이 아니었어요. 뒤에 서 있는 사울의 응원이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하나 믿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적을 향해 달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담을 마침내 뛰어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노려보는 세상의 적들과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중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차가운 시선과 때로 모진 말을 받으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힘입니까? 세상보다 더 뛰어난 전략과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지난 500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끝없는 핍박과 고난 앞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갔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 달려갔던,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필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국에 소개되었던 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중국의 핍박받는 지하 교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중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한 성도가 쓴 글이 세계에 번역이 되어 세계로 소개가 되었죠. 그 형제 이름은 윈 형제. 그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근데 신앙 때문에 숱한 옥살이를 했고 고문을 받아야 했던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에서 저자가 책의 말미에서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했던 말이 있어요. 수없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박해를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더 튼튼하고 견고한 강한 허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크리스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 그대로, 주기도문 첫마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담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녀들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계속 얽혀만 가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거대한 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높은 담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그 담을 뛰어넘는 용맹한 크리스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오니 내 인생 밝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밝혀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게 도우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시니 주의 이름 그 권세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모두가 시편 18편을 통하여 영적 전사였던 다윗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